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죄전에 나와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추워진 날씨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소원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소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대해 은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병약한 죄 백성들 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212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히여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한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말씀은 잠언서 19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무연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착취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보다도 더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세상의 어떤 편견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 비유하는 예는 없습니다. 무슨 비유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렇게까지 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또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데 열심히 정말 뭐든지 다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난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열심을, 좋은 일로 열심을 내는 사람,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다가 어떤 사람을 비교하느냐 하면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나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입 열렸다고 닥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미련한 말 아니면 사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을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입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나으니라, 이런 표현은 이거는 참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잠언서를 쓸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이제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세상에서 흔히 입에 회자되는 그런 좋은 격언들을 이렇게 모집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쓴 거는 세상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잠언서를 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 속에, 그런 교훈 속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아무 말이나 사악하고 패려한 말을 입술에 달고 사는 사람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이런 표현은 결국 어떤 세상이 어땠었느냐 하면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우러러 낫다라는 표현은 좋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엄청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이런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을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이 더 심각하게 아주 참 썩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무 말이나 막 뱉고 그리고 미련 곰단지 같은 사람한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런 가난한 사람이 조금 낫느니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이게 당시 사회상이 얼마나 좋지 못했는가. 오늘날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교육시켜서 가난은 죄가 아니다. 뭐 가난한 사람은 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결코 조롱이나 그런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이 들어가서 그렇지 솔로몬 시대에 그런 교육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의 가치를 전부 재물로 평가한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도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은 사람 측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사회가 솔로몬 시대의 사회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되느니라, 그릇하느니라. 이 표현도 지식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의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이건 다 선하지 못한 거니까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뭐냐, 맨날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떤 악한 생각,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넘어져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세상의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늘날 곳곳에서 참 우리가 눈을 감고 정말 난 안 볼란다 막 이렇게 그 코미디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세상에 많이 있는 까닭은 이것은 마음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악한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는 걸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릇하느니라. 앞뒤를 차근차근 재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일이나 혹은 어떤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잘못되는 게 많은 거야. 왜냐하면은 꼼꼼하게 또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발이 급하다라는 표현, 엄청 급한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상처나게 만들면 자기 딴엔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일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 일은요,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는 얼마든지 뭐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힌 사람들은 충분히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뭐 밤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상처 입은 사람은요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냥 지워진 척하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사람을 갖다가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후벼 팬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상처가 지워지겠어요? 두고두고 생각하는데 꾹꾹 누르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이 급한 사람, 이 표현 속에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한 번쯤은 참고서 다음 기회에 정말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면 다음에 해야지. 그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서 하나님이 입을 터뜨려 놓은 것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줬는데 그냥 그 입에서 썩은 악취가 나는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이 꺾는 거에 잘못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 가난은 친구가 없어지느니라. 이런 표현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이 말은 맞는 말이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 잠언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되고 쓰여졌을 때의 어떤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잠언서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할 때는 참 이런 사회가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계도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런 잠언서를 쓰게 된 거겠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의 사회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고 근데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어디 하나 다른 데가 없어요. 오늘날도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 사실은 본문 속에서 친구라는 표현도 좀 거북한 말이에요. 재물 보고 오는 사람이 무슨 친구입니까? 근데 친구인 척 하는 거지. 재물이 많으면 친구인 척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가난은 사람을 멀리한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7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야. 가난한 사람은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친구들이랴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면서 말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오해받고 무조건 미움받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친척들이나 친구한테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주는 이 친척이나 친구들이 없어졌느니라 그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당시의 사회는 아주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불편한 사회였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사회였고 없는 사회.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날은 이 본문이 말하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사람다워졌지요.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무슨 좀 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참 가난한 친구나 가난한 친척은 참 원래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가난한 친구, 가난한 친척은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편안하게 잘 살면은 참 마음이 편하지만은요, 이 가난한 친구가 계속 만날 때마다 눈앞에서 나타나고 같이, 물론 알아서 가난한 친구는 나중에는 슬그머니 빠져버리죠. 뭐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빠져주서 다른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때로는 어떤 가난한 친구는 그렇지 않고 계속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계속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 불편한 거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갑시다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은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눈앞에 있는 데서 어디 가는 데 대해서 우리 계획합시다 뭐 그러면서 뭐 얼마씩 회비를 걷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때도 불편한 거야. 물론 훌륭한 친구가 하나쯤 있어서 이 친구 회비는 내가 담당하지, 그럼 그 친구 모욕 주는 거니까 그것도 또 그다지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친구 사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참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 해도 불편한 존재로 전락하고,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느끼게 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느끼니까 그 사람은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거예요. 친척은 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어떤 친척이 가까운 형제자매가 그냥 오부지게 가난해갖고서 그냥 그 얼굴에 피골이 상접해서 친척들 모임에 맨날 나타나면, 그것도 안 나타나면은 또 잊혀질까봐 할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아주 정말 괴로워지죠. 그러니 하물며 친구들이야, 이 표현은 참 얼마나 당시에 또 오늘날도 거의 뭐 마찬가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친구 사이에나 친척 사이에나 혹은 세상 속에서도 때때로는 참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게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거를 무슨 수로 솔로몬도 해결 못하고 또 우리 사회도 해결 못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 공산주의 이론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들이에요. 목사님이거나.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폐단이 없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만드는데 그게 됩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계급이 척척 갈라져 갖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되고, 또 지배자는 언제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도 망각하고 그냥 자기 배 채우느라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오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사상이 세상에 나올 때는 1880몇 년도에 나올 때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거의 성경 속에 초대교회 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행이 안 되는 허구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가난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옆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솔로몬 왕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고심,
어떤 생각이 아주 깊었던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친척도 미워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친척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피부치라. 그렇지만은 그냥 미워하는 거. 왜 다른 친척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시간 주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못 사냐, 이러면서 친척은 미워하는 거예요. 친구는 떨어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없는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길 좋아하고 그러면 친구는 저절로 많아지느니라. 이런 표현, 8절 이런 표현은, 이거는 내내 똑같은 의미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는데 부자들은 친구가 많은 이유가 많은 것을 서로 가졌고 다른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많으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핀 것은,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을 얻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입술이 패려하고 사악한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놓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난하고 성실히 행하는, 가난 정도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가 조롱해야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 속의 가난한 사람은 성실히,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입술이 패역한 사람, 아주 그냥 사려가 깊지 못한 사람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보다 조금 낫느니라. 이런 표현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표현하고요. 그 당시의 세상이.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지혜를 얻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느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은,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육체 사랑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겠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영혼은 재물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비참한 영혼이 되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아주 부자 영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 가난한 사람의 영혼조차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습을 무시하면서 살진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영혼조차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은 되게 불편하고 좀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르진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는 모든 이 땅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 즉 가난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보여지는 것 또는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병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힘든 사람들조차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만한 대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